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뇌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풀어주지 않았고 헤롯궁에 가둬두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그 사이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베스도 총독은 청문회를 열고 바울과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잘못한 증거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떠한 잘못도 한 적이 없었기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결국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므로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법을 어겼다고 고발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으므로 베스도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내어가 바울을 위해 재판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탐욕이 많아 돈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던 벨릭스와 달리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서는 조금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없자면 예루살렘으로 내어가 베스도의 재판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직속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오게 될 때 로마 시민들은 이 권리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간다면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무엇보다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과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기에 그가 최종적으로 로마의 꿈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주저없이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이와 같은 요청을 듣고 그를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황제에게 적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죄를 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분봉왕 아그리빠가 대신들을 거느리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유대에서 살았던 그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처럼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에 황제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와 회당의 통치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여 바울이 유대인들의 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유대의 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궁금해진 아그리빠 왕은 다음날 청문회를 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총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청문회장은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청부장과 신부정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베스도는 이미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과 함께하진 이들에게 혹 그가 유대인들의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이 청문회장에 들어오자 왕은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바울에게 다행입니까?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듣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며 먼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떠한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음을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 준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것은 당시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음을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처럼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음을 밝히는 이유는 자신 또한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므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법을 어긴 사실이 없음을 밝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로마 총독에게 심판을 받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로마의 신적법을 어겼거나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울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소망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두 번째 들어갈 말은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바울 개인에게 주신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 모두에게 주신 소망이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루어지기를 꿈꾸어야 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며 많은 백성들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소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이 소망 때문에 바울 자신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대제사장이 품었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며 로마 총독에게 고소까지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품고 있긴 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서로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에 큰 번영을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강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를 사칭하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청년 시절 바울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전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생각하며 잔혹하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울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나라의 번영을 주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이루신 분이 아니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가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것을 달라고 헛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를 위해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청문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바울은 되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있는지를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약속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전에는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을 것을 여기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그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또 많은 고관들도 하나님의 선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이 받게 되었으니 바울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쉬지 않고 이와 같이 귀한 선물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누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난 것이 많아서 우리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홀로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악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의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선물을 혼자만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기 원하며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마음과 육신의 약함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약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에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